먼저 자기 오른손에 가슴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은 에게 손을 뻗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듣다가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듣다가 우리의 영이 새롭게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문제는 주님 은혜가 임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그것은 말씀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선포된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말씀만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지나게 하신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반드시 세 가지 터널을 지나게 하십니다. 첫 번째 터널은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는 그 터널. 두 번째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터널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터널이에요. 그 터널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줄이게 하시는 터널입니다. 그래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줄이게 하시는 이 세 가지 터널을 우리가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합니다. 이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네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자 함입니다. 정말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이 낮아진 상황과 시험당하는 상황과 또 줄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삶에서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인 이유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들이 드디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철저히 낮아지시고 또 시험 당하시고 또 줄이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질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낮아지셨고, 예수님은 시험 당할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줄이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우리 때문에 목마르시고 굶으시고 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히 낮아지시고 시험 당하시고 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평안할 때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을 겪으면 드디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사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낮아지고 시험당하고 줄인 상황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증명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형편, 광야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 가운데서 다시 말씀 붙잡고 튀어오르는 것처럼, 마치 이 탄력이 있는 공은 바닥으로 세게 던지면 던질수록요 높이 튀어오르잖아요. 믿음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를 아무리 바닥으로 내리 던져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다시 튀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현중 씨가 쓴 바운스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공처럼 다시 튀어오르는 사람들의 비밀이 뭔가, 그래서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겪었던 상처 또는 성장 배경이 그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현대의 심리학인데, 그러나 꼭 그와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상황과 환경, 그 역경을 뛰어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뭔가 살펴봤더니 그의 표현으로 바로 그것이 바운스백, 다시 튀어오르는 탄성, 회복 탄력성,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면 역경이 올 때 그 믿음이 더욱더 높이 튀어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안에 회복력을 주셨습니다. 누구나 역경을 다 당합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다 당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 회복력을 가지고 인생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수록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남편이나 아이들이 내 억장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는 등 그 말로 다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주저앉아 현실을 비관할 것인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이 광야의 역경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줄이게 하실 때에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권능, 이 영권을 다 발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세상적 지혜가 아닙니다. 처세술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시키고 설득시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와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이 견고한 진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 능력이고 영적 권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권을 다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여러분, 영적인 권능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영적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육안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영의 공격, 그 괴계를 파악하고 그 영적인 원수의 공격을 파쇄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 영권을 가지고 돌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권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돌파되는 것이고, 이 영권이 있어야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이 영권이 있어야 교회가 참된 회복과 부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권이 하늘로부터 이 강단으로 임하고, 이 강단에서부터 모든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 여러분의 모든 식구들 흘러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모하십시오.
이 땅에 돈이 많고 이 땅에서 권세가 있고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사모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권을 소유할 때 여러분 모든 악한 원수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내모시며 고난을 겪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정말 밑바닥까지 낮추시고 거기서 시험하시고 때로는 정말 채워지지 않는 그 주림, 목마름으로 우리를 내모실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주님 말씀 붙드는지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음을 선택할 때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우리 인생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방황의 세월을 단순한 불순종의 결과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한 거 사실 그들의 불순종이죠. 그게 팩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이 불순종의 결과로 광야 40년 방황한 이 시간들을 그냥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방황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 해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할 때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을 경험해도요, 다 해석이 다릅니다. 저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믿음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과 같은 연단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을 앞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셨구나,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들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증명하는 길은 뭐냐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말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소망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들어 쓰실 거야.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식구들, 우리 자녀들을 계속해서 영적으로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놀라운 복이에요. 내가 축복하면 그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적 비밀입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입술의 말을 내가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소망의 말, 믿음의 해석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해석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존속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해석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애굽 노예로 팔려간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형들은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이 사건에 대해서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 42장 이후를 보면 형들은 자기 동생을 팔았던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기억하냐면 괴로움이고 죗값이고 근심이고 한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도다. 동생이 살려달라고 울면서 애걸복걸할 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정말 그 괴로움이 평생 있었던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핏값,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에 늘 시달리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니까 그들이 늘 근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근심과 한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을 말씀해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45장 8절에 이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니 그가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죄악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실수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우리는 그 상처 준 사람을 늘 묵상합니다. 어떻게 갚아줄까?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원망과 그 적개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결국은 여러분 그것이 내 영을 죽이고, 그리고 여러분 화를 품고 잠에 들면요, 그 분노의 에너지가 나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분을 품고 잠이 들면 그것이 화병이 돼요. 화병은 결국은 암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 실망, 적개심, 그런 감정들이 있다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십자가 밑에 다 던져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기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한탄하고 근심하며 살았던 거예요. 근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이것은 다치게 하다,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다, 스스로 슬프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이 사건 때문에 늘 우울감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한탄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타다, 화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 안에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이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용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회복시키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스스로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스스로 자신을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용서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믿음의 재해석을 해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책감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감정들, 어둠의 영들이 십자가 밑에서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형들의 모습이에요. 형들의 모습은요, 이 세상의 죄, 후회, 한탄, 근심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회복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울면서 그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눈물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춰주었어요. 요셉은 눈물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형들을 궁궐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가게 하고 자기는 혼자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물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주님.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울면서 결국은 요셉이 그 형들을 끌어안아 주잖아요. 근데 목을 안고 울었다라고 했어요. 목을 안고 울었다 무슨 말입니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 아닙니까? 네, 목을 꺾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닭도 모가지를 비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부분, 그 부분을 끌어안았다, 감싸주었다. 연약함을 감싸주고 부족함을 덮어주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그 부족함 때문에, 그 허물 때문에 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연약함을 끌어안고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분이 오히려 울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맞춰주죠. 입을 맞춘다는 것은 이제 너와 나는 하나다.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다. 받아주는 겁니다. 입을 맞춰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입을 맞춰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양자로 그분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 오늘 종료주일,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용서의 사건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주님께서 눈물로 그 목을 끌어안아 주시고 입을 맞추어 주시는, 더럽고 냄새가 나서 도무지 끌어안아 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목을 어금맞고 우시며 입을 맞추어 주시는,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가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와 같죠.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탕자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저 멀리 마을 어귀에 아들의 모습이, 아들의 실루엣이 보이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왜 뛰어나가십니까? 다른 사람이 그 아들을 알아보고 정죄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저 불효막심한 자식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그게 유대법 아닙니까? 부모를 함부로 하고 부모를 업신여긴 자는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발견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아버지는 그를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 그를 끌어안아 줍니다. 그리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입을 맞춰주고 반지를 빼서 끼워줄 때 더 이상 그를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원수가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과 상황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정죄의 감으로부터, 모든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사랑,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이 뻣뻣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목을 뻣뻣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한 번은 연예인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녁 시간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수많은 연예인들이 백수십 명이 앉아 있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예인들이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자기의 인기 이런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주보를 보니까 주보에 이렇게 크게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촬영 안 됩니다. 녹화 안 됩니다. 녹음 안 됩니다. 섭외 안 됩니다. 그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오직 주님만 예배해야 된다. 사람 바라보지 말라. 예배 가운데 아무리 자기가 잘 나가는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한 사람의 예배자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가가 높은 연예인이라도 나는 오직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그 의지가 주보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녁 8시부터 시작된 예배가 밤 11시 반이 넘도록 4시간 가까이 집회를 하는데 정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눈물로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예배의 공간에서 목사님이 나 자신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2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랬고요.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렇게 했습니다. 2번 반복하는 게 뭐죠? 낮추시는 것을 2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줄이시게 하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반복해서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바닥까지 낮추시는 하나님의 그 테스트가 우리 삶 가운데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목이 고다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23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생명에 이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입니다.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땅의 교회는요, 지상교회는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는 것처럼 정말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그 천상의 예배만이 완전한 예배고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죠. 근데 저는 마치 내가 목회하면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될 것 같고 내가 목회를 잘하면 말썽 피우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내가 잘하면 완벽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종종 빠졌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 안에 교만이 꽉 들어차 있어요. 나는 다른 목사들과 달라. 나는 지나온 목사님들과도 달라. 그런 교만이 제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다른 모든 목사님들보다 형편없는 목사가 나고 자격 없는 목사가 나인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종종 빠지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배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마음에 근심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하나씩 한 명씩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의 모습이 꼭 내 모습과 같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리가 없다.
이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티끌만 보고 내 눈에 들보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길 아닙니까? 마치 미로 같습니다. 미궁 속에 빠져 있으면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출구 없는 미궁 속에 마치 평생을 헤매도 출구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미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미로는 그 안에서 보면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하늘에서 보면 출구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천상의 예배 자리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와라, 그렇게 초대를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상의 예배 가운데로 올라간 요한은요, 지금도 영광스럽게 펼쳐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내 눈으로 보면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 비로소 해답이 보이고 출구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흘러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 삶에 놀라운 영적인 회복과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 달려가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내일 아침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특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안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때때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주르게 하시는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사랑,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